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즉 우리를 창조하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도 인간이 죄를 지을 것 뻔하니 자유의지를 주지만 저들의 죄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각자의 맡겨진 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주간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언약, 아담 언약이 있었고요, 노아에게,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는가.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어제도 바자회 하는데 갈보리 철치에서 어떤 그 비엔남 와이프하고 죄송합니다, 미국 성도님이 오셔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 디나미네이션이 뭐냐? 종파가 뭐냐요? 무슨 교단이냐요? 그래서 우리는 난 디나미네이션이다. 우리는 교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단이 없으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형벌을 위해 죽으셨다 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반만 맞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은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은 면하지만 하늘나라를 가거나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인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담은 어떤 존재였죠? 아담은 우리와 좀 달라요. 아담은 본성이라는 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창조되었어요. 퓨어한 상태예요. 깨끗한 상태. 대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고,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지, free will, 선택할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담은 안 갖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갖고 태어나는 게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근데 아담은 안 그랬어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지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신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죄를 알지 못하고 첫 아담처럼 여인의 후손이지만 성육신, 인카네이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있었다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대신, 감옥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네 죄 다 뒤집어 쓸게, 너 나가,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이 가졌던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아담을 뱀이 유혹하잖아요. 시험 들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성전 꼭대기 산 뭐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세요. 왜 시험을 받으십니까? 죄가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탄은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려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어지니까요. 죄의 형벌을 갚아주기 위해 오셨는데, 죄를 지으시면, 예수님이 죄를 지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육신은 입었지만, 우리 금요일 날 민수기 21장을 보며 노뱀 사건을 나눴습니다. 노뱀은 진짜 움직이는 뱀이 아니에요.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이 들린 것처럼 노뱀이 장대 높이 들려서 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낫고, 고통 속에 눈 감고 처절하게 고통 겪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결단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법,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을 통해 완전히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나라 유업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유언을 통해서 상속을 받는다고요. 그분이 살아있으면 유언이 효력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아들의 명분에 효력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 가운데, 율법 가운데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해서 순종한 것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 가지의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야드세엘과 바자엘을 잘 맞췄어요. 저는 두 번째지만 성도님들은 많은 바자회와 야드세일을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너무나도 특별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스페셜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일할 사람이 막 걱정들을 하셨어요. 이거 누가 하고 이거 누가 하고, 하던 사람 없고 뭐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아프고 아웃 오브 타운이고. 근데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잠깐이 아니죠. 하루 종일 나가 있었는데 연락이 오셨어요. 바자회 수익금이 얼마라고. 수익금 얼마도 중요하지만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3일간 목도하면서, 제가 사실 거기 있으면서도 계속 비디오로 봤어요. 주방도 보고 밖에도 보고 차가 몇 대 서 있는지도 보고, 제가 우리 이정희 집사님하고 이종환 선생님 왔다 가신 것도 다 봤어요. 네, 다 봤다고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기에, 어떤 분들은 정말 나도 할 수 없는데, 나도 힘든데 그냥 자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발적이든 아니든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회장님 우리 성도님들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어떤 직분이라든지 사명 때문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때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부터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라. 거기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해요. 창조 언약을 깨버려요. 노아도 깨버려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독자를 준다고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내 상속자 엘리에셀 내 종 세우겠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인간은 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셔요. 심지어 다윗의 후손들 그 다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한들 하나님의 약속은 영향받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그랬거든. 주중에 크리스가 저한테 2023년도 교회 계획이 뭐냐요? 식사하다가 사무엘 목사님하고 앉아있는데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옆에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니어 패스터는 저기다 최 목사한테 물어라. 저한테 묻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나띵이거든요. 우리가 계획해봤자 뭐 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지. 그래서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의 인도함보다 우리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요, 사람의 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반주자 보세요. 사람 꼴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그 몸 갖고 나와가지고 돕겠다고 막 몸을 부들부들 떨어 힘들어갖고 아파갖고, 근데도 하더라고요. 저희는 포기했어요. 솔직히 설마 나오겠어? 근데 막 혀를 깨물면서 나오더라고요. 아, 독해요. 여자분들은 뼈다구로 만들어서 독해요.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갖고 아유, 저부터 시작해서 좀 흐물흐물해요. 하나님의 맹세는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하는 거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누구 보증 쓰는 거 그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말씀대로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말씀 그대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빚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갚아주셔서 우리를 양자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잠깐의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 진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될 수 없지만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어떤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목숨 거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지하철이나 어떤 곳에서 누구를 구하고 대신 죽으시는 분, 돌아가시는 분을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남을 위해서 자신을 sacrifice, 희생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이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한두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는 있지만 온 인류를 대속할 능력과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이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난을 순종으로 배우셨어요.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근원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드세일에서 이번에 수익금이 거의 8,000불 정도 된대요. 제 기억으로 봄에 한 7,000불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다음에 9,000불 된다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숫자적인 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늘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막 그런 목숨 걸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죠. 토요일날 새벽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분을 신뢰하면 돼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까짓 건 뭐 그거 다 지나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지나가요. Let it go.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웃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때 겪어보지 않은 거 어른 돼서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곤해요. 그냥 티네이저 때 겪을 거 겪고 20대 30대 때 겪을 거 겪고 어른이 되면 괜찮은데 그걸 스킵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걸 겪다 보니까 막 힘들어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순종을 하나님께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얻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보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있어요.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어찌 보면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뭐 누가 높고 낮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없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각자의 위가 있어요. 각자의 위치가 있어요.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언약을 따라서 순종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통해서 참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죄만 담당하시고 죽으신 걸로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 상속자가 되는 것, 이러한 것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 그게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아멘. 율법이 이제 폐해진 게 아니라 완성됐어요. 맞춰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목맬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율법이라는 걸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깬 것, 그 죄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상 넘어가 주는 게 없어요. 받아내시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으로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율법을 우리가 파괴하거나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맞춰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가 장성한 분량까지 갈 때까지,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참아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면서 막 사랑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기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철저하게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이 있잖아요. 은혜 언약이 있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하면 안 돼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언약을 둘이 동시에 맺지만 연약한 자가 강대국에 지배받는 왕이 순종하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너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져 죽어.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지나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9장 15절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외웠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경을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셨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신의 산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새 언약으로 이미 오셨고 완성하셨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셨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걸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앉아있는 것이 주의 은혜예요. 우리가 앉고 싶다고 쉽게 앉아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창조 언약이 깨진 것을 없애진 게 아니라 계속 남아있어요. 노아가 깬 언약, 아브라함이 깬 거, 다윗이 깬 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순종으로 그 언약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도 내 나라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는 거죠. 그분의 중보자가 되심, 죽어주심. 그래서 히브리서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있잖아요. 2장 3절. 너무 피곤하셔서 못 외우실 수도 있죠. 못 외우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함께 암송하고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요. 그분의 죽어주심, 그분의 순종하심, 그분의 의되심을 통해 우리가 상속자로, 그리고 그 언약의 보증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맛본 사람들조차도 은혜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은 이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 들게 해요. 이 구원, 확실한 보증이 있는데 이 확실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오늘 아까 찬송가 200 몇 장이었죠,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셨었어요? 아까 찬송가 가사에 있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 맺은 언약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복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지 아십니까? 연약한 자를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누군가 기도해 주잖아요. 서로 격려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어느 성도님이 인터뷰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소망교회 특징이 뭐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식구. 우리 이따가 같이 밥 먹을 거잖아요. 사실 저도 아무나 밥 안 먹어요. 저도 싫은 사람하고는 밥 안 먹어요. 이게 성격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피하려고 해요. 혹시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최 목사는 나하고 한 번도 밥 안 먹어줬어, 뭐 애찬실해서 내 옆에 앉지도 않았어, 이러시면 저를 부르세요. 아직 나랑은 안 먹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옆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도 우리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기적을 보잖아요. 저는 토요일날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와, 이거 리트릿 수련회 온 것 같은 거예요. 3일 동안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고 선교를 위해서 그 땡볕에서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막 그냥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잠을 잔 건지 이게 뭐 집에를 갔다 온 건지 지금 뭐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성도님들이 막 그러면서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이번엔 마지막을 어떻게 봤는지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정말 서로가 너무나 아름다우셨대요. 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무엘 목사님이 교회 안 계시면 조금 좀 그런데 제가 없으니까 잘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바자회 때는 제가 아침에 짜잔 하고 사라졌다가 짜잔 나타날까 제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앞으로 소망교회도 주님이 다 이루실 거예요. 옆에 지금 안 나오신 분들 좀 계시죠? 우리 스티브 성도님들 지금 백허트 너무 아파갖고 3일 내내 들어갔고 나가고 아침에 저보다도 더 먼저 오세요. 5시 뭐 6시 전에 오셔서 저 6시에 왔는데 혼자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잔디 깎을 때도 제발 좀 이렇게 하는데도 기쁘대요. 주일이라는 게 너무 좋대요. 소망교회 이런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입니다.
그 선교의 귀한 펀드가 아름답게, 어제 1불 도네이션하고 가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4불짜리 사가지고 5불 주면서 1불 도네이션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하찮은 1불일지라도 선교지에서 이 1불이 모여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그 영혼이 정말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복음이 증거만 된다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소망교회가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돼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복음이라고 믿어질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해서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계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앞으로도 그 기적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맛보시면서 소망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형벌을 면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의를 이룰 수 없지만 하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해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이와 같이 선교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와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함께 우리가 영원한 상속자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소망교회로,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